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이 짧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허연 목사님께서 My Friend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My Friends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을 생각할 때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런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여서 결정되지 않고 미확정된 미래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정 가운데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싶어서 대학부 전도사로 지원을 했고 또 대학부 전도사를 부임을 해서 1년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바야흐로 2016년 그때 이제 대학 2부 전도사로 이 502호 요 공간을 이제 서현 중등부가 9시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면서 대학부 예배를 세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부 전도사에 제가 부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교회의 필요와 제안에 따라서 제가 대학부 사역을 1년만 하고 이제 찬양 사역으로 제가 2년 동안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전국에서 전도사 중에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스럽게 섬기는 전도사는 진짜 나만한 전도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대학원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이제 4년 2년 이렇게 있지만 4년이고 신학대학원은 3년이에요. 근데 제가 1년 대학부 전도사로 신학대학원 입학하면서 부임을 해서 1년 섬겼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제 3년을 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년도 진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찬양 사역을 내려놔야겠다. 왜냐하면 찬양 사역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은 찬양 사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거나 아니면 신방하거나 이런 것에 많은 비중이 있기보다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찬양 사역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더 비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찬양 사역자가 꿈일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거나 별한의 삶을 살면서 원래 나를 잊어줘 막 가수라는 꿈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찬양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22살에 몽골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엎드려서 막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셨어요. 현아, 너 스스로 찬양 사역자로 제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찬양 사역에 대한 꿈이 너무 커가지고 찬양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아, 너를 찬양 사역자로 네 스스로 제안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꿈꾸고 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찬양 사역에 대한 꿈을 내려놓고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제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찬양 사역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점점 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찬양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섬기는 이제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찬양 사역을 하게
되면 설교를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나의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우선순위는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서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곳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면담도 하고 목사님 제가 사역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좋은 사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원래는 이 분당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사역지를 알아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작 이제 막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했지만 막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누렸던 이 분당으로 사역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너무나 이제 막막한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를 가야 되지? 나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막막한 시간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나는 이제 원래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제 대학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들이 이제 5년 6년이 지나니까 다 막 군대를 가고 다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생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대에 맞춰서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대학 청년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청소년 부서에서 이제 목사님 자리를 뽑는다는 그러한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니까 아직 전도사님이고, 근데 지원 자격이 이제 목사님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청소년 부서에 이제 담당할 목사님을 이제 청빙한다는 그런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딱 듣는데 좋겠다 저기 가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분당으로 너무 좋아하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누렸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사역은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제안해 주신 건 계속 찬양 사역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를 하는데도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그 유일한 길은 내가 청소년 부서의 담당 부서를 맡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자격이 안 되네 라는 차원에서 막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마감일에 제가 원서를 지원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고민이 되었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너무 감사했다, 좋았다. 근데 교회 이게 문제 아니냐, 이거 잘해야 된다 하면서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최고다 이러면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래서 면접도 봤어요. 면접 봤는데 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주일날 목요일날 밤이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이제 목사님들은 다 이제 부서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고 매주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설교 영상도 많고 한데 저는 이제 찬양 인도가 있던 영상만 있고 설교를 했던 영상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주일날 서현 중등부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딱 봐도 뭐예요? 너 설교 이제 잘하냐 못하냐 평가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그래도 비교하기 위해서 평가해야 되니까 설교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 얼마나 잘하나. 네가 말한 것처럼 면접 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밤에 연락을 받고 주일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설교 지금도 뭐 되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정말 미숙해가지고요. 설교 준비하는 훈련도 많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사역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나와.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설교를 잘해야지 내가 분당으로 이렇게 청소년부로 섬길 수가 있는데 설교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설교 지금 딱 보니까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뭐 준비도 안 되고 내 설교를 들으면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질 것 같고 내가 보더라도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토요일 자정을 막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토요일 자정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명확한 확신을 주셨냐면 현아 내일 네가 서현 중등부에서 설교하는 그 시간이 그 면접관들 그 심사위원들 그 사람들 눈에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서 마음에 좀 평안함이 생기고 지금 이제 설교하려면 8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 잘 준비하는 만큼 이제 서현 중등부에 주일날 설교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림 본당에서 7시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바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서현 중등부 9시 예배, 11시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참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때 설교 영상도 다행히 남아있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기억하시는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발 기억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9시 예배 때 서현 중등부 설교를 하는데
원래 한 10시 정도에 이제 1부니까 10시 정도에 끝나서 이제 반모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혼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혼자 감동을 받고 은혜 충만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설교가 언제 끝났냐면 제 기억에 10시 30분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인데 12시 반에 끝난 거야 설교가. 그래서 막 반모임도 못하고 막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조용히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여기 무슨 수련회 왔어요? 뭐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지금 반모임 다 못하고 선생님들 보내게 생겼다고. 그 얘기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듣고 그다음에 2부 때는 이제 설교를 한 20분 30분 줄여가지고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 정도로 미숙하고 시간 조절도 안 되고 뭐 설교 내용은 뭐 들을 것도 없죠. 예. 너무나 부끄러운 설교였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제 안에 생겼어요. 설교하는 저에게 생겼어요. 그럼 어떤 이상한 일이었냐면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데 중학생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뭐 졸고 있는 애, 뭐 모자 쓰고 있는 애, 핸드폰 하고 있는 뒤에 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너무나 크게 이제 생겼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그 당시 중학생들을 향한 이제 극률한 마음이었어요. 극률한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극률한 마음, 좀 절제해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 이제 거지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뭐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제가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찬양 사역할 때 이런 마음은 있지 않았거든요.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서현중등부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중학생들을 향해서 너무나 이 아이들이 되게 극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안 듣고 있는 쟤도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쟤도 아이고 핸드폰 보고 있구나. 아이고 표정 보니까 이렇게 일그러져 있구나. 아이고 나 힘들겠지. 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러한 극률한 마음으로부터 끌어오르는 막 뭔가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설교하는 저에게 설교의 내용과 설교의 길이와 상관없이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크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때도 한 번 더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설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 그 설교는 엉망의 설교였거든요. 그랬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데 이 마음은 뭐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마음은 뭐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새벽 자정이 넘어서서 기도하는 중에 현아 네가 이제 이 자리 설교하는 자리가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마음이 떠오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률한 마음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이 중학생들을 향해서 극률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청소년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시 불러주시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너무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 스스로는 나 되겠는데? 나 합격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는데 아이나 다리가 그날 밤에 이제 성림 중등부 이제 담당하는 전도사로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의 인생과 진로와 미래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이 있어서 막 동기부여해서 꾸역꾸역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나 스스로도 자책하며 꾸역꾸역 살아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20살 넘게 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저의 경험에 의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극률한 마음이 부어지는 대상과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극률한 마음이 부어지는 곳, 불쌍한 마음이 먹어지는 곳, 그런 선한 마음이 먹어지는 그러한 것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아내를 볼 때마다 극률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되게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싸우질 않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기에도 빠듯한 시간, 그렇죠? 같이 대화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그래서 볼 때마다 서로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과 지금 지진과 여러 가지 기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뭐가 무섭냐면요. 전쟁이 왜 잔인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분노와 살인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스라엘 주민 인터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터뷰 그 내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눈물 흘리면서 절규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라면 어떻게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계속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노인, 여자 또 잔인하게 죽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요즘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슬프고. 그 땅에 죽은 자들도 너무 극렬하지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막막해서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극률한 마음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극률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이 기근과 또 아프가니스탄 지진이 또 났다고 하잖아요. 이 지진의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새 친구들을 우리 초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하십니까? 살펴보기 원하십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단번에 죽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숨이 다하는 데까지 자기들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향하여서도 긍휼한 마음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뜻을 보면 원어를 추적해 보면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을 보냈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 시험 기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한 1년은 삭은 애들이 있어요. 불쌍해요. 그런 애들 보면은 불쌍합니다. 살이 쪽쪽 빠진 애들이 있어요. 불쌍해요. 잠을 많이 못 자서 눈탱이가 밤탱이 된 애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살이 부풀어 올라와서 눈 작은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막 밥도 잘 못 먹어서 살도 빠졌죠. 막 눈도 부었죠. 막 얼굴도 더 사갔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 결과도 망했어. 불쌍하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 얼굴 좀 봐줄까요? 어떻게 아이고 쯧쯧쯧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좀 어깨 좀 두드려줘. 고생이 많다 네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막 병자인데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그거 보시고 그만 모른 척 못하시고 발걸음을 멈춰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셨던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였냐면 그 사람을 향하신 긍휼한 마음이세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누리고 있지 못하고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요소들을 제어해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셨던 동기셨습니다. 맹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토닥거려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 엎드리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긍휼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마음의 동기는 긍휼이세요. 긍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치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잉태될 때부터, 태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조성될 때부터 단 하루도 어제와 오늘의 상태가 같은 그런 시간을 절대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요. 계속 죽을 때까지 변화를 겪는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러한 수많은 변화 속에서 이 때에 따라 때에 맞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필요에 맞게. 그 말은 나에게 이제 변화가 심하니까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게 다를 수 있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잘 아시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 모유를 먹고 혹은 이제 분유를 먹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커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고 스테이크 뭐 이렇게 뭐죠 레어 그 다음 웰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생 육회를 막 퍼먹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막 간 먹기 나 그 뭐야 그 해장국 뭐죠 그 간 있는 거 선지 나 그거 먹는 애들 나 너무 다르게 뭐 징그러워 너무 나 그거 못 먹어 나 그거 형제 어떻게 그런 거를 피채 먹을 수가 있니? 막 닭발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닭발 좋아하고 막 곱창 좋아하고 막 육회 퍼먹고 막 이런 거 있죠. 어떻게 그런 걸 너희 먹을 수가 있니? 그래서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먹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치과에 가잖아요. 치과 누워서요. 그러면 치과 선생님이 막 움직이면서 합니까? 아니요. 딱 의자에 앉고 그다음 뭐죠? 미러, 핀셋, 석션, 말하면서 의사 선생님 필요에 맞게 그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방에서 아내가 요리를 할 때 간장, 후추, 가위, 그거 말고 큰 가위, 칼, 그렇죠? 옆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미안한데요. 어쨌거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옆에서 마치 도와주고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살아가는데 그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옆에 딱 있으면서 혼자 공부할 때 옆에 딱 이제 빨간 펜 딱 하면 딱 나오고 그죠? 노란 펜 형광색 지우개 화이트 딱딱딱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암송 막 이렇게 공식 하면 딱 나오고 그죠? 막 그렇게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필요에 따라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을 텐데 그렇죠?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은 머리가 너무 좋은데 얘가 노력을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력 열심히 하잖아요. 학원 겁나 다니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결론은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너 필요한 거 뭔지 예수님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필요를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혹은 세상 방법 따라서 네가 그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나아가자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새 친구를 초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공통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예요.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너의 삶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굶주린 사람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면,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도와주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네가 자유케 좀 도와주면, 그리고 헐벗은 자를 네가 좀 입혀주면, 그리하면 너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는 그렇게 주인에게 지은 빚을 탕감받아서 은혜를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놓고 너는 너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냐? 이런 예화 안에서 지금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긍휼의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동료에게, 너의 친구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니, 그들을 왜 너는 그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혼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스스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 보면 친구랑 같이 놀고 싶고 같이 뭐 하고 싶고 뭐 친구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냥 놀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그 친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잘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정말 눈에 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성의 문제, 혹은 뭐 성욕의 문제, 아니면 신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눈에 딱 봤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세상 가치관 따라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 따라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게 하옵소서.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에 보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가 왜 없겠어요? 헬라인과 유대인과 지역에서 또 다양한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던 중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각자의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저게 필요하구나. 이거 나에게 있는데. 나 이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주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는 이게 부족하네. 이거 내가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선한 내면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서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나의 삶에게만 집중을 했는데 이번 한 주에는 좀 내가 같이 만나게 되는 친구들,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 내가 그 친구들의 좀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를 내게 보게 하셨다면 그 친구의 필요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번 한 주간, 또 혹은 그 이후에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펠트 니드,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결핍으로부터 우리의 복음 전도는 시작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열정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의 말은 우리는 듣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는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 그것에만 집중해서 전달하다 보니 정작 이 사람의 필요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 felt need,
거기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펠트 니드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리얼 니드,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진짜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리얼 니드,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교회 데리고 오려고 막 애들한테 막 말 많이 하고 막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말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다음 주 새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내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들을 향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의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찬양은 좀 생략하고요, 우리 바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친구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친구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진짜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너는 너의 친구들에게, 너의 동료에게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속에 심으며 하나님,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필요와 내가 필요한 것들로만 집중하며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다른 친구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를 때를 따라 돕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들의 진짜 중요한 필요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0일 다음 주 새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몰려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나도 내 친구들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변의 친구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원하고 또 때를 따라서 그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명 이상씩 네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인사로